주무셨습니까? 2월 14일 화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505장 온 세상 위하여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내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온 교회가 함께 주님의 뜻을 사모하여 나아갑니다. 서로의 삶을 걱정하며 눈물을 흘리며 또 함께 기뻐하며 예배합니다. 저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늘 고민하고 또 사모하고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 말씀에 영원히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명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도들의 행적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성령님의 권능을 기다렸고 성령님께서는 교회들을 세워주셨고 또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세우셨고 바울 사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을 다녀옵니다. 이방인의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도 다녀왔고 예루살렘에서 결정된 일들로 교회들에게 전하고 또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자 교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덴, 에베소, 가이사랴, 안디옥, 갈라기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고 또 교회들을 돌보았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에 바울 사도는 제자라고 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또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약 12명 정도 되는 이들이었습니다. 또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셔서 바울 사도를 두려워하는 일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에베소에서 선동을 당할 뻔하지만 서기장이 이를 흩는 일이 있었고 또 그 소동 이후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늦게까지 이어지는 예배에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신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바울 사도는 밀레도에 가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별 설교의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당해왔던 에베소에서의 험난한 사역 그리고 이어질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나아가는 사도의 모습을 교회들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교회로서 바울 사도의 믿음과 열심을 본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또한 충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서로를 위로하고 또 서로 눈물을 흘려주며 함께 서로를 위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서로 힘을 주고 또 함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늘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사역에 잘 감당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5절에서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에베소의 장로들까지 불러서 밀레도에서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장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장로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위험성을 경고하고 3년 동안 쉼없이 복음을 전하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서 달려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가 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의 잘못임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고 이제 교회가 앞으로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전합니다. 28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사역했던 교회를 떠나지만 장로들은 장로들 스스로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성령님께서 감독자로 삼아주셨고 또 교회를 지키게 하셨음을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이단들이 교인들을 유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유혹할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내어놓는 사역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교인들 앞에 진실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충성을 다한 그 사도의 진심 어린 권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눈물로써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들을 가르쳐서 깨우치게 했던 그 일을,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말들이 듣기 좋고 쉬운 말, 그저 잘된다 복받는다라는 이야기였다면 눈물 흘리는 감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일로서 눈물이 났다라면 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눈물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분명 반대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눈물로 밤낮으로 가르쳤을 말씀들입니다. 교회가 듣기를 기뻐해야 하고 전하기를 기뻐해야 할 이야기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진정으로 교인이 사모하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32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부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든든히 세우시고 거룩하게 분별을 하여 주셔서 천국에서 구원과 상급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축복하며 또한 그 복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사역 중에 충성을 다하는 이는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지켜주심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또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나아갑니다. 경험하여 누구보다 온몸으로 체험해서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교회에게, 그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또 이 따라가야 할 길을, 사명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사도가 눈물을 흘리며 지키자고 하였던 그 교회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또 이 길을 함께 걷자고 이야기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오늘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리고 우리가 뜻과 열심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이 모임을 잘 이뤄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천국과 상급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33절에서 3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장로들에게 당부하며 이야기합니다. 큰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걱정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할 때 스스로의 생활 비용과 또 선교 여비를 벌어서 사역을 했습니다. 텐트를 만들었고 그 수입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교회에서 누명을 쓰고 욕을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개척을 하고 가르쳤던 교회,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유용한 것으로 험담을 하기도 하였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바울 사도가 늘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복음이고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전하여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한 사역을 매도당했으니 억울하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교회를 가르치고 앞장서서 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도가 결코 돈을 위해서 이 사역을 행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 때문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르게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모범을 보였으니 이를 본받아서 수고하고 약한 이웃을 돕고 또 사역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큰 관심과 걱정의 당부를 바울 사도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또 장로들에게 마치 오랫동안 집을 비울 어른이 자녀들에게 큰 일을 당부하고 또 당부하듯이 부탁하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3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마친 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또 함께 기도합니다. 통상 서서 기도할 수 있는 장면에서 그들은 굳이 무릎을 꿇고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서서 손을 하늘로 향해 들고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익숙한 기도의 모습은 선체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겟세마네에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기도로 무릎을 꿇는 모습이 있었고 사도행전 9장의 베드로 사도가 다비다를 살려주시라 기도를 할 때에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21장에서는 3차 전도 여정 후 배로 두로에 도착하여 제자들과 이레를 보내고 예루살렘으로 가려 할 때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하는데 그때 바울 사도를 전송을 하면서 제자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장면들은 예수님께서 또한 교회들이 또 믿는 이들이 처음 교회들이 간절히 원하는 모습의 기도 자세로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는 종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바울 사도와 그 교회들은 함께 기도를 하며 어떤 감동이 있었는지 모두가 함께 울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또한 바울 사도가 다시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말에 더욱 근심하며 가이사랴로 가는 배에까지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후 바울 사도는 두로 항구에 상륙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능욕을 당할 것입니다. 그 후에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임으로 황제의 재판을 받으러 가이사랴 감옥에 머물다가 로마로 가는 일이 있습니다. 죄인의 몸으로 떠난 여정이지만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던 바울 사도는 갇혀도 복음을 전했고 자유할 때에도 오직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사도는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이유를 자신은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갚을 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에 빚지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사모하는 우리는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교회의 모임으로서 서로를 걱정하고 유지하고 위하여 서로를 기도하고 안 좋은 일은 없는가 연락을 하기도 하며 우리는 또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서 사는 우리들은 세상의 많은 가치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더 찾기를 걱정하고
교회와 함께 기뻐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슬퍼하며 걱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바울 사도와 같은 열심과 충성이 있기를 원하고, 말씀을 듣던 교인들과 같은 긍휼과 걱정하고 또 동력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울고 삶을 바꾸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피곤한 삶을 살면 삶의 고난이 되고 손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복음의 빚진 자들, 우리의 삶입니다. 요즘 들어 신방 예배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명절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처럼 기쁨으로 동참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차를 마시는 모습은 천국을 꿈꾸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는 순간들입니다. 천국을 이루게 하셔서 세상에서 맛봐본 적 없는 놀랍고 넘치는 그 기쁨을 우리 교회가 늘 누리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서로를 기뻐하고 축복하고 또 걱정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나아갈 길을,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그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십니다. 또 복을 내려 주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던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더 사모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받아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길을 찾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길, 눈물 흘리는 길 위에 서 있어도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교회로 서로 위로를 받고 서로 위로를 하며 기도해 주며 또 오늘도 능히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죄가 교회 되게 하시며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의 고별 설교와 성도들의 눈물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에베소에서의 어려움이 있었어도, 예루살렘에서의 환난과 결박을 알게 되어도 사모하는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던 그 사도의 믿음을 오늘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에 저희가 서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살려주신 교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교인들 서로의 삶과 생활과 믿음을 걱정하며 함께 기뻐하며 슬퍼할 수 있는 가족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저 천국에서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날까지 저희들이 서로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서로를 위하여 걱정하고 근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저희들을 능히 든든히 세워주시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업을 내려주실 줄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바울 사도를 다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에 슬퍼하지만 보낼 수밖에 없었던 저 성도들의 믿음을, 교회가 믿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뜻과 천국을 오늘 저희들에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담대하게 순종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뤄나가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진으로 피해 입고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기며 또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 나아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회들과 또한 구원을 위하여 나아간 그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우리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라고, 늘 기쁨과 슬픔 속에서도 늘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전쟁에 동원된 젊은이들과 또 국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이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